드디어 오늘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41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이 나오시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37장까지 나왔던 욥의 이야기, 또 욥의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 또 마지막에 엘리후의 이야기도 다 이제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38장부터 마지막 41장까지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바로 오늘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잠깐 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된다 했죠.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 누가 의인인지, 또 누가 악인인지가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욥기 그 37장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과연 욥이 맞는지, 아니면 그 친구들의 말이 맞는지, 또 마지막 지혜자라고 하는 엘리후가 했던 말이 맞는지 사실 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우리는 좀 변하죠. 욥이 말하면 욥이 맞는 것 같고, 또 친구들이 말하면 그 소발, 엘리바스, 빌닷 다들 다 바른 말만 하거든요. 엘리후는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이쪽 말하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 말하면 저쪽으로 갔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우리가 시원한 해답을 사실 찾지를 못했어요. 욥의 그 고난, 그 재난, 어려움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찾지를 못했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답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답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신다 했죠. 시내산에 보면 구름이 그 산 위에 빽빽하게 들어차가지고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엘리야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또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십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아니면 집에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이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다못해 그 나귀 새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늘 우리가 또 듣고 우리가 간직하면서 살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고 또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2절부터 쭉 말씀이 나오겠죠.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나머지를 꼭 읽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한 가지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궁금해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건 욥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그 고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나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1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고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했던 얘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냐? 그것도 없습니다. 또 엘류가 했던 말도 하나도 언급을 안 하세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나?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린 깨닫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은 지금 이 욥과 친구들이 얘기했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를 지금 이제 꺼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는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친근한 하나님으로 마치 내가 부모님에게 또 친구에게 성도들과 이야기하듯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인간의 논리와 그 지혜와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측량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절에 보면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8절도 보시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2절 13절 보시면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거침없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약간 좀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세세한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 전 우주를 이 창조 만물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시래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때 너 뭐 했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욥이 없었죠. 그때는.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운행하고 섭리할 때 넌 그걸 아냐? 모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좀 와가지고 이 세상을 네가 한번 좀 다스려보고 어떻게 해봐라. 당연히 못하죠. 욥은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욥이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욥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입니까? 무지한 자죠. 무능한 자입니다. 이 기초를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다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욥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때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우주에서 한 점과 같은 하나의 먼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그동안 1장에서부터 쭉 욥이 했던 이야기,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 자신들이 의롭고 선하고 얼마나 그것을 변증하고 또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정말 세상에 욥같이 의롭게 산 사람도 없어요. 과부를 돌보고 고아들을 거두고 또 힘든 사람들을 챙겨주고 그렇게 욥이 살았거든요. 그런 자신이 어마어마한 재앙과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계속 욥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오늘 38장에 와서 보니까 그 거대한 하나님 앞에서 욥이라는 존재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욥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이 다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난번에도 코로나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직시해야 되죠. 인간이 만든 과학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알아내지 못하는 이런 인간의 한계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묻고 따지고 또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38장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욥에게 마치 따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그동안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쏟아 부으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욥기 이 38장에서 41장까지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38장에서 41장까지 욥에게 하시려는 말씀, 또 나에게 하시려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과연 그럼 이제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질문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마지막 42장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딱 만나셨을 때,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대충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무나도 빈틈없이 예리하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다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믿지만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날이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개를 못 들겠죠. 욥도 아마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못 들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처럼 욥에게 질문하시고 또 궁금했던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을 안 하시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시를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우리는 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살아갈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욥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욥의 마음, 또 욥의 태도, 욥의 생각, 또 욥의 가치관. 하나님은 이 모든 욥의, 그렇다고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셨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고난이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고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러한 고난이고 시련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욥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시련을 통해 그를 연단하시는,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마치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가 했었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때 늘 인간 중심적으로 그들은 해석을 했죠. 그래서 욥을 정죄하기도 하고 죄인으로 몰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마음 또 그들의 생각 그들의 태도 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그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내 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의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성전에 왔잖아요. 집에 있다가 성전에 왔습니다. 뭐 집에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제 올려놓은 거죠. 즉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맞추겠습니다 하는 의지이고 또한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말씀으로 가득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 선한 목자교회라고 서울에 그 유기성 목사님 있잖아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도 이게 말씀 설교하는 말씀도 많이 들어보고 또 이렇게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동행 일기라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동행 일기도 쓰고 뭐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은 동행하고 몇 시간은 그냥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24시간 내내 주님과,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24시간 내내 주님과 동행하나? 말 그대로 내가 늘 하나님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나 뭐 밥을 먹을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뭐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인식한다는 건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욥기 38장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난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내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고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38장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역동성 있는 건축을 위한 기도입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31번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섭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상 있는 환우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명수 집사님 강건케 하시고 기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계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강건케 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주님 이 기도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묶이고 닫힌 것들이 다 풀리고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